가정 문제가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그때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가정 문제였습니다. 유교 사상이 가정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유교 사상 때문에 남존여비 사상이 깊게 자리를 잡고 그런 가정 가운데서 여성들은 결코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정을 바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사회에 미친 영향, 또 국가에 미친 영향, 이런 것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정작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의 가정은 남자 중심의 가정이었습니다. 삼정지도라고 해서 여자들은 어려서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젊어서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늙어서는 자식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여자들은 글자 그대로 이름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런 가정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여성들에게 이름을 찾아주고 부부가 동등한 관계로 만들어주고 축첩제도를 없애주고 좋은 제도를 폐지해서 오늘의 가정을 만들었다고요. 지금 21세기 오늘에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세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세력들은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9세기에도 있었고 19세기에 그런 암울한 한국의 가정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새로운 가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사회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기 전에 먼저 가정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5월 가정의 달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는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독교는 한국 남성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도박, 음주, 기타 잘못된 죄악들은 완전히 중단되고 있다. 그래서 조선의 작은 오두막집은 이 짓밟히고 뭉개진 불쌍한 여인들을 위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작은 항구가 되어갔다. 과거에 조선의 오두막집을 지나갈 때에 거기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구타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슬픈 비명소리가 들려왔는데, 이제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한번 지나가 보니까 거기에서는 남자와 여자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서로 웃고 그런 소문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 와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 가정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어떤 선교사는 자기 본국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잘못된 그 가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건 잘못된 종교에게 있었던 거예요. 불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업보, 인과 응보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좋은 업을 가진 것이고 여자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은 남자들을 잘 섬겨서 다음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여자의 업무다. 그래서 남녀의 이런 구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유교는 어떠냐?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의 근본적인 사상이 뭡니까? 격물치지라고 합니다. 모든 사물에는 격이 있고 격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예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남자는 남자의 격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격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 여자는 뒤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명령해야 되는 것이고 여자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격물치지입니다. 이게 예의예요. 이런 사상에 물들여져 있는 조선사회에서 정말로 가정에서 누구나 다 평등하고 행복한 그런 웃음소리가 나오기는 어려운 거죠. 이런 사회 속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인간이해는 유교나 불교의 인간이해와는 다른 것이지요. 기독교는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았다.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이 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상,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정의 출발은 어디서 나오냐? 잘못된 종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정의 출발은 어디서 나오느냐? 올바른 종교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을 때 바로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선교의 선교사 가운데 옥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와 친교를 나누는 영어의 가정, 패밀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 한국의 집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남자들을 위한 공간이요, 또 하나는 여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남녀 차별이 분명하다고 하는 거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들은 방에서 밥을 먹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밥을 먹고, 혹은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도 남자들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여자들은 바닥에서 밥을 먹었다고요. 이런 것들을 바꾼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바꾼 것이라고요. 이런 가운데서 아까 우리 찬송에 나왔습니다마는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 한 상에 둘러앉는다고 하는 것은 남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선교사 니스벳이라고 하는 남장로의 선교사는요, 한국 가정을 방문할 때 옛날은 남자들은 상에서 먹고 여자들은 밑에서 먹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 남자 여자 차별 없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자기는 너무 기뻤다, 이런 보고서를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가정을, 잘못된 가정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일찍 결혼하는 것, 이게 큰 문제예요. 사실 오늘날은 결혼 그러면 가서 축복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옛날 조선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회 한 여자는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표현했습니다. 여인의 삶은 두 번 후회할 때가 있다. 한 번은 날 때고, 여자로 태어날 때고, 또 다른 한 번은 시집갈 때다. 시집가는 것이 결코 좋은 경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집간다고 하는 것은 남자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 선교사는 한국의 시어머니는 어떤 존재냐? 여왕벌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한 선교사들이 볼 때 여자가 시집간다고 하는 것은 시어머니 밑에 몸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의 관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미국에는 흑인이라고 하는 노예가 있지만은 조선에는 여자라고 하는 노예가 있다. 조선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결혼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좋은 제도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 그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혼을 정해놓고 시집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무슨 영문도 모르고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결혼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한 일은 뭐냐? 바로 이 좋은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발행했던 그리스도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에 보면은 조언을 뭐라고 말하냐? 마귀에게 붙잡힌 자의 행동이다. 일찍이 딸을 남의 집에 보내는 것은, 아직 성숙도 하지 않았는데 남의 집에 보내는 것은 그건 마귀가 할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한 일은 어린 아이를 시집 보내는 좋은 제도를 폐지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가의 부모가 정해서 결혼시켰는데,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결정해서 결혼하는 이런 제도를 우리 기독교가 도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인 김점동의 케이스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김점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셰우드 홀이라고 하는 그 의사의 조수였는데, 이 사람이 간호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박유신이라고 하는 남자 전도사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부모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자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가 선택해서 남편을 골랐다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초기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점동과 박유신은 자신의 결정으로 결혼하는 최초의, 김점동은 한국 사회 최초의 여자 의사이기도 했지만은 자기 의사로 결혼한 최초의 여성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교회마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1928년에 베른하이젤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새로운 결혼식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전에 한 번 만났고 결혼에 동의했다. 과거에는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이제 한 번 만났고 서로 결혼하기로 동의했다. 둘 다 성년기에 이른 사람들로 신랑은 22세고 신부는 20세이다. 이런 결혼은 교회 내에서도 조금 이상스러운 것이었고 교회 밖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것이었다. 저는 성결교 목사입니다마는 성결교회는 1932년에 교회 헌법으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성결교회는 국법으로 제정된 법률을 쫓아 남자는 18세 이상, 여자는 17세가 될 때에 행하는 혼인을 17세가 될 때에 혼인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법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 나이가 안 되면은 목사님 추례를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제도를 폐지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두 번째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부부간에 차별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호 존중하는 모습이에요. 조선 내 양반이면 누구나 배우는 동문선습에 의하면은 남자는 아내를 지배함으로 명예를 얻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명예를 얻는다. 남자에게는 지배권이 있고 여자에게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일방적인 것이죠. 이런 전통적인 조선 사회에서 가족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부자입니다. 아버지도 남자고 아들도 남자예요.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남자와 남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여자 구실을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쫓아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와가지고 가정의 근본은 부부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단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정이 제대로 되려면은 부부가 서로 존경해야 된다. 감리교 선교사 가운데 무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리스도 신문의 교회 통신에 이런 것을 냈습니다. 황해도 광산에 간바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모 선교사가 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높낮이가 없다. 이런 원칙에 근거해서 우리 가정에서 고쳐야 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해야 된다. 왜 남자는 상에서 밥을 먹고 여자는 밑에서 밥을 먹느냐? 남자는 방에서 밥을 먹고 왜 여자는 부엌에서 밥을 먹어야 되느냐? 이거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는 남자는 여자에게 명령적으로 얘기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존댓말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벌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 모 선교사가 그 옆에 있던 여자 신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네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싫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여자 한 분이 생각할 때 지금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얘기라서 너무 감격해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캠페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가정을 바꾸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아까도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가정에서 밥 먹는 습관부터 바꾸는, 그래서 한상에 둘러앉아서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한상에 둘러앉아 그 노래를 부르는 즐거운 가정이다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게 된 거죠. 전통적인 한국 부부는 서로 말도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장로교 선교사 디스베지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여자는 말해야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불문율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결혼하고 2년까지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왜냐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니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2년이 지나간 다음에 처음으로 남편은 자기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런 것을 한국 여자들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런 가정에서, 남자 중심의 가정에서 교회가 한 일은 이 남자들을 변화시켜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남자로 바꾸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글입니다. 더욱이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은 남편은 아내가 바느질을 잘 할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고, 바느질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호롱 불을 크게 잘 탈 수 있도록 불을 밝혀준다고 하는 거예요. 창호지로 된 문에 유리창을 달아주며, 방에만 갇혀있던 여자들은 바깥 세상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 가서 유리를 사다가 유리로 바깥 세상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해주며, 그 다음에 대문 가까이에 우물을 파주어 물 깃기가 좋도록 해주고, 옛날에는 물 깃는 것이 힘들었어요. 멀리 가서 물 기러 왔다고요. 그래서 바로 대문 가까운 데다가 우물을 파주어가지고 물 깃기를 쉽게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며 아내를 사려 깊고 비이기적인 사랑으로 대우하기 시작했다. 예수 믿는 남편이 가정에 가서 여자들에게 이렇게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꿈은 자기 남편이 교회 나가서 이런 변화된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한국 가정은 남편이 아내에게 무한한 희생을 요구하는 가정 구조였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는 아내는 무조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은 거꾸로의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희생하는 그런 모습도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그 케이스가 아까 얘기한 한국의 최초의 여자 의사인 김점동과 박유신 부부의 얘기입니다. 이 김점동이 선교사의 안내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라고요, 이 김점동이. 그런데 이 김점동이 이렇게 의과대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선교사가 미국까지는 데려다 줬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겨우 옛날 19세기 말에 옛날 구식 공부밖에 안 한 이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중학교도 다시 다녀야 되고 고등학교도 다시 다녀야 되고 대학도 다시 다녀야 되는데 이 긴 세월을 누가 뒷받침했느냐? 바로 남편 박유신이 식당에 가서 일하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아내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했다고요. 그리고 결국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미국에서 결핵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요, 한국 역사에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한 여성들은 많지만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한 케이스는 바로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바꾸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바꿔졌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축적제도를 없앤 것입니다. 우리 조선사회의 가정을 근본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것은 첩제도입니다. 옛날에는요, 돈 있는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 따라서 얼마든지 첩을 얻을 수 있어요. 첩이 없는 사람은 뭐 윤리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되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첩을 두지를 못한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와가지고 제일 처음 부딪힌 문제는 뭐냐? 축적제도를 인정할 건가 인정하지 말 건가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축적제도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부자를 교회 못 오게 하는 것이고, 축적제도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양반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여자들이나 쌍놈들만 상대로 해서 목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갑론을박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교사들은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축적제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많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의 아름다운 케이스가 전라남도 목포에서 살고 있었던 김영진 장로라고 하는 사람의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은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서울에서 장사를 하다가 목포에 내려갔어요. 장사가 잘 돼가지고 첩을 거기에서 예쁜 젊은 여자를 첩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첩과 김영진이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한번 예수 믿어보자. 그래서 둘이 교회에 같이 나갔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세례 받으려면 첩 있으면 안 된다. 첩은 세례 받을 수 없다. 교회에 나왔는데 그 관계가 무너져야, 그 관계를 바꿔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나 고민하다가 결국 두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는 잘못된 관계니까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에게는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남자는 목포에서 살면은 문제가 되니까 여수로 직장을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선교사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지금 순천이 매우 여수 순천이 세지요. 그 여수 순천 교회의 기본이 된 사람이 바로 이 김영진 장로예요. 그래서 참 눈물겨운 이야기는요, 이렇게 3번 헤어진 다음에 서울에 있는 자기 본처를 데려와서 같이 살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까 봐서 한 번도 목포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포에 가면 사람들 말에 이런저런 말이 나올까 봐서요. 사실 한국교회에서요, 이 첫 문제로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은요, 축적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결국 첩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한국 가정을 남편과 아내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조선 여자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자 복음이 들어가면 세례를 줘야 되죠. 세례를 주려면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름이 없이 아무개 엄마에게 세례를 주느라 아무개 아내에게 세례를 주느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선 여자들에게는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 구원받는 순간이기도 하지만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갖는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도르가라고 하는 어떤 여자 선교사는 이렇게 세례받을 때에 조선 여자가 느끼는 기쁨을 세상 다른 사람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천대받던 내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가정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뭉친 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가정의 정의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혼자도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남자와 남자끼리도 가정될 수 있고, 또 여자와 여자끼리도 가정될 수 있고, 가정의 선택권이 개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런 잘못된 가정의 개념을 깨트리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다, 이 복음을 외쳤고, 이것이 한국 가정을 바꿔놓고 여성들을 해방시켰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 한국 기독교는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